오늘 성령, 소통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를 끝내고 성령 강림절 절기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뒤로 대림절까지 거의 한 6개월 동안 성령 강림 주일이 이어집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를 강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성령론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을 거론합니다. 그게 지나쳐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교회 생활이 불성실한 성도나 교권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자라고 비난까지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발음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성도님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매주일 어떤 용어를 계속 사용하시는데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보험사 성량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보험사 성량이 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말은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뜻을 정확히 몰라서 그저 교회에 오면 좀 거룩하고 좀 경건한 어떤 분위기가 있으니 그것이 영적 기운인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러한 오해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을 무슨 신통한 능력이나 신비체험 정도로 여겨 성령 받으라고 외쳐대기도 합니다. 방언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거라고까지 주장하는 설교자들도 있습니다.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성령론의 왜곡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자신이 성령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세력이 다 꺾인 줄 알았는데 JMS, 정명석이라고 들어보셨지요? 그 정명석 씨가 구속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이 JMS가 저는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활개치고 있더라고요. JMS의 교주였던 정명석이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오늘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현현했다고 참담하고 회개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펼치는 이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그리고 그 유명한 뭐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자기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결국 들어가다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모시는 교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 있지요. 거기 자꾸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래서 참 불쾌한데 이단입니다. 정죄됐고요. 그 만민중앙교회의 그 목사 역시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이 자리에서 성령에 대하여 길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를 아직 정확히 전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걸음씩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르아흐 그리고 신약의 푸뉴마가 바로 성령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는 영, 기운, 생기, 또 호흡,
생명, 또 바람, 이런 뜻으로 번역되는데요. 이를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은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요? 생명의 능력이다. 오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성령이란 살리는 능력의 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답하려면 결국 생명 그리고 살림이 무엇인지 대하여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말할 때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을 살리는 능력, 즉 소통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라 하면 을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방언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이전에 방언이라고 번역된 말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다른 언어들이라고 분명하게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력한 성령 체험 그리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바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를 아예 여러 가지 외국어 이렇게 분명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 성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이에요. 그리하여 오순절을 전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고국을 떠나 외국에 정착하여 살게 된 연유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때가 기원전 587년경이니 어림잡아 400년이 넘게 타국에서 살았던 포로들의 후예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국을 등지고 이국 땅에서 살았기에 모국어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각자 살던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긴 순례 여행을 떠났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이때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예요. 이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듣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말뜻이 잘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난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니 각 지방 나라에서 올라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40여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생생한 언어로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때 성령의 역사는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처에서 모여든 사람 중에 성도들의 방언을 들은 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당일 세례를 받고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숫자가 3,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7 집사가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게 되는 소통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성령이 임하시니 드디어 막혔던 불통의 관계가 극복되고 상호 이해하는 소통의 관계가 비로소 성립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막혔던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화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막혔던 불통의 역사가 종식되고 소통의 새 역사를 여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이 소통의 역사는 먼저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불통의 역사를 끝내고 비로소 사람들과 소통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기운이 3,000명의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불통의 역사를 살게 된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의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불통의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불통의 담을 헐고 소통의 새 역사를 열었다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불통의 성벽을 드높이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언어가 하나였으니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소통이 원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소통을 산산이 깨트려 서로 불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자 바벨탑 공사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소통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사람들을 불통하게 만드신 것일까요? 바벨탑의 불통의 기원은 가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달아난 가인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왜 성을 쌓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동생을 죽인 살인자였지만 끝까지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과의 마지막 소통의 기회마저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든든한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려는 거예요. 방어가 필요하다는 말은 누군가와 적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소통이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인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의 모든 세력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결과 스스로 소통을 끊고 불통의 역사를 선택하였습니다. 불통의 역사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자신을 방어하려는 강력한 방어 기제,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결과 더욱 강력한 성을 쌓고 자신을 방어하려는 불통의 삶이 심화되게 됩니다. 북한이 얼마 전까지 핵을 개발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이유도 불통의 역사에서 비롯된 내면 깊은 두려움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이제 소통의 자리로 나오고 소통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 일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의 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통이 심화되면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온통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만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극심한 두려움에 의한 자기 분열증에 시달린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때려 죽였다, 이렇게 아내들을 모아놓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통의 기원은 더 거슬러 에덴 동산까지 가야 합니다.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까닭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로워진다고 사탄이 유혹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선과 악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치명적인 죄악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통이 끊어지고 불통의 삶을 사니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7차례나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고 아름답다 좋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악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통해 피조물과 소통하는 선하고 보시기에 좋은 관계를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자기 중심에 이기심이 생긴 후에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존재를 악하다고 규정하고요, 자기에게 유익한 존재를 선하다고 규정하는 불통의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조차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악한 거예요. 대적하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던 겁니다. 에녹성에 살기 시작한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한 불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먹을거리로 제공하신 것이 곡식과 열매와 채소였어요. 에녹성의 사람들은 그러나 제멋대로 육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하라고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가인의 후손인 이 라멕의 아들 중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발은 도성 바깥에 장막을 치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제공하여 이들은 강력한 육체적인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라멕의 또 다른 아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드디어 에녹성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강력한 금속 무기까지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할 일이 뭐가 남았어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가축을 쳐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을 치는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더 많은 금속 무기를 만들려니까 철광석을 개발해야 되고 그곳에서 노동하는 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성벽 밖에서 평화롭게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여 이들을 노예로 부려 대량의 노동력을 충당하는 만행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인류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역사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불통에서 기인했다는 거예요. 노동력이 확보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지배계층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여흥과 오락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라멕의 또 다른 아들인 유발이 수금과 퉁소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쌓은 도성의 문명은 그의 7대 손인 라멕에 와서 완성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인류사를 보여주는 아주 깊은 통찰력을 오늘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문명의 완성을 이룬 라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인을 해치는 자의 벌이 7배라면 나 라멕을 해치는 자는 그에게 받을 벌은 77배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목숨을 해하는 자는, 너를 상하게 하는 자는 내가 7배로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라멕은 뭐라고 했어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나에게 이 강력한 도성이 생겼으니 나를 감히 해치려고 대드는 자는 77배로 내가 친히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성벽을 쌓은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권자처럼 행세를 하며 하나님과의 불통의 역사를 이어온 겁니다. 그 후손들이 더 강력한 성을 쌓기 위해, 하늘까지 닿는 성을 쌓기 위해 자기들만의 소통을 이룬 결과가 바로 뭐예요? 바벨탑인 겁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이처럼 에녹성에서 시작된 바벨탑을 쌓는 후손들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날이 채 100일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통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불통의 역사를 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겠지요. 여기까지 길고 복잡한 설교를 따라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새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인류 역사 속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통의 역사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통하는 새 역사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강력한 인류사의 대전환점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통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을 깨트리고 소통의 역사를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소통을 통한 생명의 역사요, 화해의 역사인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는 오늘 이 땅에 이 소통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단순히 영적 체험이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의 주체이시고 변혁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대역사를 함께 하신 구원의 영이십니다.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신 소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떠한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요? 소통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소통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힘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에 분명하게 세우고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으로 나아가 불통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소통하셔야 합니다. 불통의 자리에 생명은 없습니다. 소통해야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자신만의 성을 쌓고 불통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가인의 후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땅은 불통으로 인해 상처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그 역시 불통의 산물 아닙니까? 지난주 5.18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 불통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그 가해자들은 소통을 거부합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세월호, 불통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불통의 사건, 불통의 역사,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역사 한가운데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념이고 그것이 사상이고
그것이 경제 능력이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것은 다 불통일 뿐입니다.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형제들이 여전히 불통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불통의 땅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소통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고 두려움과 오만함으로 세운 저 허망한 바벨탑을 무너뜨립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리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까?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사람과 사람과 소통하고 함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구원자의 그 거룩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수종동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이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합시다.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